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눈물, 더 깊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꼭 찾아야만 되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현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녀의 헌신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 뒤에는 그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당시 불의했던 종교 시스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의 행위를 넘어서 당시 성전 시스템 전체로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 상징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적 전체 배경까지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고, 내일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 골마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속은 심히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전에서 몇 차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탐욕, 백성들의 눈물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왜 손 마른 자도 못 고치게 하느냐?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와서 손 마른 자들도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이제 화려한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웁니다.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오히려 왜곡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결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정의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절대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귀하게 드리는 11조의 상당 부분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라 라는 게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요. 근데 이것만이 달까요? 이것만이 11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성읍 안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우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데 써라.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목, 또 고아와 객과 가우를 위한 목,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객과 고아의 과부의 얘기는 그냥 쏙 빼버리면 돼요. 얘기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가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약자들 실질적으로 돌보고 구제하도록 사용대로 명확하게 구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긍휼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역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부르심이고 우리를 부르시면 먼저 부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함락하신 숭고하고 거룩한 원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확장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력이나 물질적인 이익, 즉 뇌물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결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힘있고 부유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년과 안식년 같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것이지만 신년 안식년은 뭐예요? 더 큰 개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성전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모든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희년과 안식년 같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나 획기적인 거예요. 경제제도까지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고 토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고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의 뭐예요?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인간다운 삶을 그런 존엄함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배려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욕심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느냐? 왜 그 존엄성을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라. 그 뜻을 받들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한 신임을 너희들이 나타내라. 그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제1계명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그 사회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의 시작, 부르심, 또 어떤 그 약자들의 어떤 배려, 안식년,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던 그 종교 시스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와 거룩한 정신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아주 멀리 벗어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요, 오히려 억압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마지막 남은 2렙돈까지 기꺼이 성전에 바치도록 유도하고 방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요, 절대 순수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근데 누가 그걸 살짝 나쁘게 써먹어요? 유도하고 방조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뭐. 그죠? 살짝. 그녀의 순수한 믿음을 결국 불의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무려 13개 정도 되는 서로 다른 용도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내야 되는 성전세, 이건 물론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전년도에 내지 못한 성전세까지 징수하기 위해 헌금함이 따로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에 원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비둘기 새끼입니다. 예. 비둘기 한 마리조차 제대로 바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일제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렸을 때 보면 뭐 나무 뿌리 먹고 자랐다 뭐 이렇게 항상 선생님들한테 듣고 자랐어요. 그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풀뿌리도 먹고 죽을래야 죽을 풀뿌리도 없는데 먹을 풀뿌리도 없는데 비둘기 한 마리조차 바치기 어려웠을 그들에게 성전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해서 또 다른 헌금함을 여기다 두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적은 돈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도별로 세분화된 헌금함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전의 보수나 관리를 위한 명목뿐 아니라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가죽 처리 비용까지 백성들에게 부담시키는 듯한 항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양한 명목으로 많이 바쳐라. 예, 만든 거죠. 다양한 명목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담은 끝이 없었고 무거운 점은 특히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던 게 어떻게 돼요? 헌금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메시지가 증거될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해야 복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 막 웅장해져요. 더 화려해져요. 그렇게 치장되어 갑니다. 반대로 성전의 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아파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 또 그것들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삶으로 시행하고 또 돌보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닦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늘 충만하게 머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래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온갖 불의와 착취를 공경하게 저지르는 그런 권력의 본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탈을 쓰고 있었지만 탐욕스러운 그런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메시지 그리고 백성들의 또 가난한 자들의 남은 돈까지 쥐어짜듯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죠. 로마에 바치는 무거운 세금 이것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이중고예요. 이중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볼 때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던 이야기는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렙돈에 감춰진 예수님의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 불의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13장으로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13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내가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됩니다. 이 얘기에 플러스 제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렙대 과부의 본문하고 그 시작점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배경과 그 모든 성경의 그런 흐름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번지르한 포장 뒤에 숨겨진 불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여기에서 더욱더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오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또 안 오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최소한의 먼저 기준이 되는 그 시간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넘어서 수요기도회,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어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우리가 서나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의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또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실천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